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하기도 힘들지만 기다립니다. 믿음은 인내다. 믿음은 바라봅니다. 믿음은 인내다. 인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왜 나타났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애는 생기지 않고, 또 14장에서는요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자기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와서 야간에 기습을 해서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울까요? 이후에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이 족장입니다. 족장. 동네에서 이렇게 좀 규모 있는 동네의 족장인데 4개 연합국의 국가의 국가의 군대를 야간에 기습을 해서 잠깐 이기긴 이겼지만 만일에 그들이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면요, 아브라함 게임이 되겠습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 4개 국가의 연합국이 쳐들어온다면.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갈 바를 모르고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도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니라. 그 한마디가요 우리의 모든 걱정, 불안, 두려움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미쳤지만 그 뒤에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삭, 야곱, 그저 여호수아 뭐 할 때마다 항상 두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요 완벽한 방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방패 보셨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 가지고는요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5장 1절에 말씀할 때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그랬습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 방패요, 이 말은요 너만을 위한 방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움이 좀 진정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뭐가 없습니까? 마음에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허하잖아요. 여러분 그 나이가 되어서 아직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내 뒤를 이을 후사도 없는 것이고 나를 지켜줄 자식도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으면 마치 광야에서 빨가벗김을 당한 사람 같은 저 처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는 그 말 가운데는요 정말 이 아브라함 가슴 속에 있는 애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자식이 있지만 자식 노릇을 못하는 자식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없사오니, 이것은요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한테 강력한 기도의 동기가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뭔가 많이 넘치고 풍족할 때 하나님께 많이 나가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뭔가 모자랄 때, 없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요. 오늘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내 바람은요 자식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2절 3절에 연이어 나오는 말이 2절에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줬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우리 들을 때는요 하나님한테 조금 원망하는 생각이 있는 말같이 들리죠.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도 했고 또 반대로 해석도 해봤어요. 왜? 그 당시에는요 자식을 못 낳으면 그 고대 건동에서는요 이 양자를 삼았습니다. 양자를 삼아서 그를 통해서 이 후사를 이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한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나를 통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양자로 들리는 자식을 통했습니까? 하고 이게 확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다시 말해서 고대 건동에 있었던 그 사회에서는요 양자를 들리는 것은 흉이 안 됐다. 그때 당시에 풍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때서야 이야기합니다. 4절 볼게요. 4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자, 분명히 말하죠.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있는 이 사환, 오래 있고 정말 형제처럼 친한, 자식처럼 친한 이 엘리에셀이 아니고 누구한테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양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긴 이루는데 네 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네 자식을 통해서, 네 몸으로 난 자식을 통해서라는 말은 하나도 없죠.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큰 민족은 이룬다는 축복은 주셨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로 갑니다. 여기도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6절까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티끌만치 이룬다. 티끌을 사실은 셀 수 있다 했는데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겠다 그랬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4절에 그럽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하게 네 몸에서 나는 자로 한정하겠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에게 데리고 나갑니다. 5절에 이것도 함께 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실은요 한 10년 정도 약속받고 지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도 충만하지만 의심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의 나이도 나이지만 아내가 나와 똑같이 나이를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양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뭇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는데, 여러분 전 아주 어릴 때 한 20대 후반 그때 지리산 가가지고 하늘을 한번 봤는데 나는 세상에 별이 그래 많은 줄 처음 봤습니다. 광안리 바닷가에서 봤던 별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하늘에 정말로 빠꾸만 틈이 없이 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요즘 참 보기 힘들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했을 때 그 하늘을 보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촘촘히 박혀 있는 그 하늘의 별들, 그 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너 자손도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별을 한번 세보시면 10개 넘으면 잘 못 세려죠. 자꾸만 그저 못 세울란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안 같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그 최초의 이신득이 사건이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것, 우리가 많이 배운 건 안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의하고, 그죠? 가끔씩 거짓말도 시키고 가끔씩 아내도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반응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믿음 말고,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와서 85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우리 무슨 애들 데리고 가서 이거는 뭐 꽃이고 이건 나무고 가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어째 보면 이거는 그 나이에 할 거 안 같죠? 한참 어릴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근데 85살이 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복잡한 것은 싹 빼고 그냥 그래요 하나님, 내 하나님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 여호와를 믿으니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생기면 또다시 뭐 이렇게 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어렵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를 의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남남이 만나가 부부가 됐잖아요. 그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됐을 때 부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래도요.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완전히 믿어주는 그 믿음이 완벽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그 바른 관계에서 사랑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무슨 사랑이 됩니까? 무슨 사랑의 관계가 지속이 됩니까? 아니죠.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 그럴 때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그때야 진정한 사랑, 그때서야 희생적인 사랑이 부부 가운데 나온다는 것. 오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15장 8절에 이 딱 땅을 준다는 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래 말할 이때도 여러분 한글 성경은 좀 번역할 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이게 빈정거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신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불신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요, 다음으로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까지 했으니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비둘기들은 그냥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모든 그 제물 앞에 3년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사실은요, 짐승은 가장 완전한 성체가 되는 것이 3년이랍니다. 3년이 되었을 때만이 가장 제물로 합당하대요.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될 때가 3년이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을 원하신데도요. 그래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암소, 암염소, 수장 이런 것들을 반을 쪼갠 거예요. 성경은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작업이 쉽겠습니까? 제물로 가지고 온 소를 반으로 쪼개는 일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리고 암염소도 마찬가지고 숫양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혼자서 그것을 다 반으로 갈라서 펼쳐 놓습니다. 지금 이 중간에 쫙 열리듯이 양쪽으로. 그리고 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 짐승들의 사체를 봤잖아요. 그래서 솔개가 이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체가 아니고 사실은 제물이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꼭 여러분 우리 일상에 솔개 같은 것이 다 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꼭 솔개 같은 것들이 와서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깨어서 다 떨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뭘 해놨냐면 쫓아내는 것에다가 졸음도 쫓고 딴 생각도 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쫓아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 쉽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은요, 솔개가 내릴 때마다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무던한 노력, 수고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손이 한 명도 지금 없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네가 낳을 자식들이 400년간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네 자식들이. 그리고 나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짧지만 저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 같아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늘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은 자기 자식들을요 고생시키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훈련을 위해서는요 가장 낮은 자리 종살이부터 시작시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나아지면요 자식들 군대 안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게 나중에 되면 얼마나 큰 어떤 걸림돌이 되는가는 모르고 그때 그 자식을 위한다는 것이 사실은 자식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권력이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하면 옛날에 같으면 다 군대 빠지는 거. 초등학교는 후배 하나가요 무릎팍에다가 그 수술 슬쩍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결국은 갑자기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져 가지고 뭐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병력 비리 잡아들 때 결국 잡혀가지고 20대 후반에 잘 나가는 연예인 있는데 한 20년 동안 활동을 못했대요. 순간적으로 뭔가가 있을 때 진짜는요 군대 가서 훈련 받아야 남자는 평생 군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강건한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본문은 뭐냐면 왜 짐승을 잘라서 아브라함 보고 반으로 갈라놓으라 그러고 왜 거기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고대 건동에는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짐승을 그렇게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중간에 계약 당사자가 중간을 걸어가면서 우리 혹시나 이 약속을 신실하게 못 지키면 오늘 이 죽은 짐승처럼 몸이 반으로 갈라질 것이다 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걸 지나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셨대도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을 자게 해놓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분이 걸어가셔가지고 만약 같이 걸어갔다면 누구는 벌써 죽어야 수십 번 죽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혼자 걸어가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약속을 지키는데 만일에 내가 네한테 아무리 내가 신실하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절대 거짓말 안 시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해도 네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기의 계약법 이 고대 건동에 짐승을 갈라서 약속에 있는 사람은 몸을 갈라서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네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면 나 역시 이런 짐승처럼 반이 갈라져 죽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다. 아멘.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게. 그래서 네 모든 죄도 내가 감당할게. 그래서 그 갈라진 사체 사회를요 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내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이제 둘이 낳았으면 되죠. 이삭, 야곱 뭐 이렇게 나왔는데 좀 지나서 어찌 됩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300만 뭐 이렇게 되고 결국 그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 오늘 지금 전 세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모시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25억이나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지금 와서 전 인구의 40%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얼마나 어떤 정말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맹세하지 않아도 되고 약속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까지 퍼포먼스 할 필요가 없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식이 없느냐?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문제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에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